이스라엘 공동체가 8장에서 율법 낭독하고 초막절 준수한 뒤 철저한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장엄한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역을 대조해 주는 내용이죠. 기도가 말씀이 되었죠.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변함이 없다. 이스라엘의 응답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거역하고 배반하여 패역한 죄악을 지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존폐,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전권에 의해서 없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영원히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게 마땅한 것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과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양육하신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에스라의 성경 읽기는 유대인들로 자기들의 아버지께 반역한 죄악들에 대한 민족적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회개가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처럼 이 포도원 농부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급기야는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에 대하여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에스라의 성경 읽기는 유대인들로 이렇게 회개를 중심으로 한 성경 읽기의 반응,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을 불러왔죠. 그래서 유대교가 됩니다. 이게 유대교의 모태가 되는 거죠. 유대인의 공회의 대표로 에스라가 인정이 되고 공회는 120명으로 구성돼서 이들이 여러 책들을 모아 구약 성경으로 집대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에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에스라 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회당 예배를 구성하고 오늘날까지도 에스라가 정해준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9장에 의하면 설교 후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예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는데 이것이 말로 그리고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설교에 따라서 춤도 드리게 되는데 춤도 다 달라집니다. 회개의 기도도 달라지는데 진지하게 통회하거나 찬양하는 방식이 에스라가 정해준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 이후에는 선지자가 거의 없어지고 말라기를 끝으로 없어지죠. 하지만 국가적 선지자 외에도 개인적인 선지자가 덜어 나오기는 했죠.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시므온이 있었고
아나니아도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자 선지자도 안나라고 있었고, 자 서기관과 율법사가 선지자의 그 활발한 사역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합니다. 예언적인 말씀이 아닌 이미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는 율법사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 사역이 이제 끝이 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같이 하여 성경을 강독한 후 그룹별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말씀을 이해하게 했던 겁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한 사람이자 학사입니다.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사독의 직계 후손이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성경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가 이 성경을 내어다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읽었겠죠. 에스라는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대로 살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은 이후 대대적인 민족적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1절과 2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7월은 절기가 많았죠. 초막절 있었고 22일까지. 그래서 23일은 쉬고 24일이 되어서 큰 감동 가운데 회개를 시작한 겁니다. 1일은 신년절이었고 10일은 대속주일이었고 온 백성이 10일에 금식하는 날이었는데 이 절기가 지나간 다음에 초막절이 1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일에 대대적인 회개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렇게 15일부터 8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설을 받았고 해설해 주는 것을 듣고 그 뜻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하나님께 또 나온 것이죠.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이빠른 회개가 아니라 옛사함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통회하고 부르짖기만 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과 절교도 했습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와 가치관을 정리하고 그들의 문화와 삶과 방식을 단절하고 모든 사돈관계, 혼인관계까지 깨뜨리기도 하고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내쫓아 버리기도 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였다 합니다.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거스르는 죄의 습관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죄와 단절하는 삶의 결단 없이는 결단코 회개의 진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3절 4절,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아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 레위 사람이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참회 의식은 율법을 낭독하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반나절씩, 그러니까 2시간 정도씩 율법을 낭독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경배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그리고 단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고, 사죄의 공식을 따라 사람 편에서 입력하는 일방적 죄 고백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죄를 확인한 사람들이 도무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늘을 향해 자격 없는 이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비는 처절한 기도.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은혜죠.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 달라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용서를 받는 것이죠. 자, 5절에서 8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히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머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이 레위 사람들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송축하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에서 중요 직무를 수행하고 중요 인물이 되는데 에스라 때 이게 예배의 뉘앙스가 확 바뀐 거죠. 몇 마리 드렸다, 먼 마리 드렸다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엎드렸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찬송과 기도로. 우리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제사장이니까 에스라의 지시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올라와서 부르짖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부르짖음이 없었죠. 근데 부르짖는, 민족이 사느냐, 민족이 이방에 흡수되어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사라져버릴 거냐 해서 이제 이러한 더 뛰어나고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죠. 전에는 없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자신들이 불신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참회 집회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후에 언약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자신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존재 이유, 삶의 목적, 소명,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이제 9절에서 22절의 기도 속에는 6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출애굽을 언급합니다. 출애굽 사건, 고난, 표적, 홍해, 구름 기둥, 불기둥,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만나를 받아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마시게 되고, 목이 곧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반역.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인내,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보존시켜 주시고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22절까지의 기도의 서술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하나를 말할 때마다 간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근데 이제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왔던 것을 고스란히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읽은 내용을 그대로 이러신 하나님, 이렇게 거역한 저희들의 죄악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읽은 대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조상들은, 또 우리는 그 조상들의 뒤를 이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 에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백성의 불순종을 교차적으로 여기에 배치해서 언약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 이제 22절까지 쭉 가는데 먼저 12절까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자, 9절에서는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홍해 앞에 그에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배수진이라고 할까? 뒤에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이 병마 말을 타고 쫓아왔고, 뒤에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때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고통,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를 치셨는데 자기 백성을 학대한 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명성을 얻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고 원수들은 그 바다에 돌 던지듯 던져버리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추시고 덮여 주셨습니다. 에스라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노래로 선포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올려졌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묻혔던 이스라엘 탄생 이야기이죠. 능력의 하나님 이야기가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새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이제 구원이죠. 자, 분명히 보여지고 그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재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차례인 것이죠. 13절에서 15절 상반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수르광야, 마라, 썬물, 엘림의 그 70주 종려나무,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고
시인 광야에 당도를 했죠. 이제 시인 광야에서 시내산 마주보고 서게 된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 새기고 그리고 성막을 계시받고 성막을 이제 만들고 짓고 그래서 제도를 이렇게 전부 체계화시켜서 누가 관리하고 이동할 때는 누가 짊어지고 이런 것도 다 정해주게 되는 거죠. 먼저 13절 15절 상반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계명, 십계명이죠. 율례, 레위법, 제사법, 번서와 속건 이런 그다음에 정결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율법 하면 토라 전체를 말씀하시는 이런 개념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율법을 주시고 명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율법은 약속입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범하는 자에게 벌을 하시겠다. 약속해서 적어놓은 것이 율법인 셈이죠. 이를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법도를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복이 된다 알려주신 이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표는 백성,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씀 듣는 백성으로 말씀을 행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말씀의 자녀로 살도록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은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줄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얻고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시내산의 조상들처럼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 조상의 길로 갈 것인지 말씀만 따르는 신실한 말씀의 백성이 될 것인지 결단하고 행하게 되겠죠. 이제 15절 하반절에서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백성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15절에서 19절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여가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무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자, 하나님께서 또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자기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양식을 주신 아버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허물도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이제 확실히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목을 굳게 하며 두 번이나 사용을 했죠.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거를 이제 성경을 읽어준 대로 모두 회개를 하면서 외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연약함으로 여기시고 자상한 아버지로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긍휼을 또 베푸십니다. 지금 그 은총이 아니었으면 이 귀한 공동체는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광야에서 뭐 다 없어졌겠죠. 가나안에서 주변 블레셋과 일곱 족속들의 침략과 이런 거에 또 다 없어졌겠죠.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셨다가 도무지 그 죄악이 가득가득 쌓이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하나님의 이 엄격한 백성 관리, 영적인 택함 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관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타락하고 또 죄짓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한 번씩 정신 차리게 하신 다음에 또 은혜를 베푸시고 거듭거듭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멸망조차도 없애버리려고 멸망시킨 게 아니라 없애긴 없애는데 그 자리에서 딴 데로 옮겨서 없애는 거죠. 옮겨서 없앴다가 다시 모든 죄를 거기에서 징벌의 과정을 겪은 후 통회자복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2대, 3대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몇 번 위기가 있었죠. 6.25도 그랬고 그 외에도 뭐 광주 사태나 뭐 이런 것도 다 또 97년도에 있던 그 IMF 사태 지금 외환 위기 어마어마합니다. IMF 시대보다 더하죠. 건물마다 공실이고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전국에 뭐 말할 수 없이 가득가득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돈이라는 게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 제도가 이 종이 조각에 불과한 돈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아직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가고 뭐 다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급속도로 굉장히 빨리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 안 남은 거죠. 얼마 안 남아서는 우리 돈이 이제 1,400원, 1,500원, 2,000원 그러더니 10,000원, 10만 원, 1달러에 10만 원.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돈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은행 다 파산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의 주권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가서 이제 보존될 사람들이고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은 중국의 교회가 없어지든 북한의 교회가 없어지든 남한의 교회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쪽 진영으로 끌려간 사람들 이쪽 진영에서 그래도 삶의 여력이 그쪽에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겁니까? 저수지가 말랐잖아요. 비가 안 왔어요. 물고기들이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간 물고기들은 딴 데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던 물고기들은 맨 나중에 꾸역꾸역 진흙으로 모여서 진흙과 함께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맨 나중에 찾다가 그 자리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버렸고
기도를 안 하고 진실된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게 예배가 이제 뭐 목사가 이제 교회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이걸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거 버틸 수 있을까? 2026년도 아무 일도 안 하면 맞이하겠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면 27년도쯤까지는 교회가 생존하겠지. 30년쯤에는 생존할까? 32년이면 은퇴해야 되는데 32년도면 어떻게 될까? 과연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 아가페 교회가 우리 인천 노예에 110개 정도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상회비라고 내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11조 내죠. 주일원금 내죠. 요 돈을 계산을 해서 11조를 낸다고요. 이게 상회비. 노예에다가 내는 돈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110 몇 개 교회 중에서 우리 형편이 이런데도 그 상회비를 내는 규모가 32번째예요. 우리 교회가 32번째 교회예요. 110개, 120개 교회 중에서. 말이 됐나요? 우리 교회가 몇몇 어려운 교회에 속해야지 3분의 1도 더 되는, 그러니까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교회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교회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재정관리 상태가 정직할까? 이거 의심스럽거든요. 재정관리 상태가. 우리는 헌금 들어오면 그대로 다 하잖아요. 1원짜리 하나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재정 보는 친구들, 우리 이혜연 또 최가연, 1원짜리 하나 다 은행에서 맞추듯이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니까 32위권 된다. 통합적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32위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말도 못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요,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없어졌을까? 그 이유 되면은 모르겠냐고요. 그러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그걸 반환점, 꼭지점을 돌아서서 정말 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회개처럼 회개할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없어요. 다니엘 기도만 하는데 다니엘 기도의 회개 운동이 그만큼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그런데 다니엘 기도는 그런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고 과거에 교회가 활발하게 했던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했다고. 근데 그 활발한 회복이 문제였거든요. 교회가 설정한 교회의 정체성과 자화상이 문제였다고. 버렸다고, 진짜를. 근데 그걸 회복하겠다고 하는 운동이 과연 회개 운동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잘못돼서 오늘로 오게 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게 회개가 되겠냐고. 이게요. 이거를 지금 못 본다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웃긴 겁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옷을 찢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17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 7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20절, 22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 선한 영을 주셨고 육적인 양식인 만나와 물을 끊지 않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질적 공급과 영적 공급을 함께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실로 기적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 나라들과 왕국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 땅을 분할하여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주의 선한 영으로 가르치심으로 물질적 공급과 영적 공급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세밀하고 초자연적으로 돌보시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 백성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변치 않으시고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또 돌보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든 반드시 기도로 시작했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지도자를 따라 말씀 강독에 참여해서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회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겸손한 찬송에 오랫동안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우리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기도와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으며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목을 굳게 하지 않고 순종을 결단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